주차냐 금연료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차냐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차냐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차냐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차냐 내 깊진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차냐 주 있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차냐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차냐 아멘.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원한 처녀에게 주 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파하노라. 주 은혜 받은 자여 큰 복이 있으라. 주님의 함께하니 큰 영광이로다. 주 너를 택하시사 큰 복을 주셨네. 천사의 말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었네. 주 천사 전한 말씀 그 맘에 새겼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께 하리니 그 탄생하는 아기 예수라 하리라. 온 세상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 마리아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을까. 전능한 주님께서 너 함께 하시며 그 크신 권능으로 널 덮으시리라. 주 말씀 듣고 나서 마리아 엎드려 나 주의 나의 몸 주께 맡겨 그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에 이렇게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사랑을 나누는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도 돌이켜보면 저희들은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쌓는 일보다 세상 일에 더 분주하고 코로나19 핑계대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너무도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은사와 복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데 쓰기보다는 저희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더 많이 썼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신 일들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22회 베델 기도회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회를 통해 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 새해를 위해 믿음의 희망을 갖고 열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받게 하옵시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삶에 지치고 힘겨워하는 자 소망과 새 힘을 주시옵시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시며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가 전쟁과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두려워 말고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사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온 국민이 욕심을 버리고 하루빨리 주님을 향한 안정을 되찾게 하셔서 회개함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민족과 국가가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전쟁보다는 평화를 지지하게 하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기 위하여 이곳에 부천 강림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부흥 발전시켜 주시며 이한배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12월도 두려워 말고 주님과 함께하여 은혜로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인도하옵시며 말씀과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미래인 교회학교가 변해가는 시대에 뜻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꿈을 갖는 교회학교 아이들과 청년이 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헌신하며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신을 개발합시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두고 단회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과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듣는 저희들 모두가 앞으로의 삶이 항상 감사가 넘치고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도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비전과 건강을 주셔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 받은 바 여러 가지 은사대로 섬기며 봉사하시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저들의 수고가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며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성가대와 모든 이들의 입술과 삶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이전에 가득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 성령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부터 19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르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아가페 성가대가 거룩 주 안에 강건하라 두 가지 찬송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12월 달이 우리 일부 예배가 드리기가 힘든 때죠. 이 밤이 제일 길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긴, 우리 아가페 성가대 이렇게 변함없이 12월 달에도 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12월 달에 더 일부 예배도 열심히들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우리의 삶의 부흥,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뭐냐?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능력,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이 재개발하는 능력. 요 재개발하는 능력은 참 귀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재개발하는 능력은 어떤 특별한 건설 회사에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건설 회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재개발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를 새롭게 재개발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이 재개발하는 능력은 무슨 능력과 같냐면 창조의 능력과 같아요. 창조. 그래서 재개발하면 마치 새로운 창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살던 흑석동의 모습인데 옛날 위에 사진은 옛날 모습, 저러던 데가 지금 가보니까 저렇게 새롭게 그냥 재개발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인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이런 재개발하는 능력을 주셔서 다른 피조물에게는 안 주시고 사람에게만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개발의 특별한 은사를,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개발은 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재개발은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다 줘. 부흥.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 우리가 내년도에 부흥하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부흥은 재개발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새롭게 재개발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재개발이라는 말이 있고 재건축이라는 말이 있고, 그렇죠. 재건축은 건물, 옛날 건물 부수고 새로 짓는 건 재건축, 그 지역을 새롭게 만드는 건 재개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쓰는 이 재개발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디벨로프먼트라고, 디벨로프먼트, 개발한다, 디벨로프먼트. 근데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말은 이 디벨로프먼트라는 말보다 더 좋은 표현은 뭐냐면 리뉴얼이라는 말이에요. 리뉴얼. 이 리뉴얼이라는 건 뭐냐면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런데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이 리뉴얼이라고 하는 말에, 이 말은 재개발이라는 말보다는 무슨 말로 많이 쓰냐면 부흥이라는 말로 많이 써요. 부흥. 그래서 부흥이라는 말을 리뉴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우리들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재개발은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다 줘요.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요. 나는 이 건축을 잘 모르는데 재개발하면 그 지역이 놀랍게 부흥하지요. 모든 게 다 갇히고 모두고 모든 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재개발이라고 하는 은사는 우리들에게 부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제 12월 달인데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모두들 부흥을 꿈꾸고 있어. 내년에는 나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도 부흥하고 세계도 부흥하고 다 부흥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꿈꾸는 이 우리의 소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흥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 부흥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하는 거예요. 재개발보다, 여러분 아까 보신 그 사진 보세요. 이 위에 사진, 저런 옛날의 모습을 밑에와 같이 재개발하지 않고는 우리가 부흥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내년도에 부흥을 꿈꾸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자신을 재개발해야 돼. 그래서 이제 12월 달은 2023년의 부흥을 꿈꾸며 준비하는 때인데,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부흥을, 내 삶에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22회 베델 기도회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삶의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부흥의 틀을 만들어야 돼요. 틀. 이 사람에게는 틀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틀은 안 보여도 다 나름대로의 틀이 있어. 그 틀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또 우리의 삶, 이걸 다 우리의 틀이 지배를 하고, 그래서 그 틀이 내 운명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그런 생각을 해. 왜 그러냐? 그 틀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자신은 잘 몰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면, 상대방이 보면 꼭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동할 때 꼭 그런 행동을 해. 그거 왜 그러냐? 그 사람의 틀이 그렇습니다. 삶도 마찬가지. 사람이 상황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걸 보게 돼.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되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운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요즘은 좀 힘들다, 또 요즘은 일이 잘 안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내 틀을 살펴봐야 돼. 내 틀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 내 틀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힘들면 나의 틀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목사님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즘은 좀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겠나?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좀 힘들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이런 틀로 살아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뭔 또 틀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냐고.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틀을 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왔어도 왜 틀을 점검해 봐야 되냐면,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또 세상이 더 바뀝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옛날의 틀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틀이 내 삶의, 내 인생의 틀이 잘못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의 틀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태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어도 이제 또 세상이 바뀌니까 내 틀을 좀 새롭게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틀을 점검해 봐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틀을 바꿀 수 있는, 재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할 수 있는, 재개발할 수 있는 은사를,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 게 재개발할, 우리 틀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때 중생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중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재개발했다는 말, 거듭났다는, 새롭게 재개발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해를 준비할 때는 내 이 삶의 틀이 이게 앞으로도 잘 지내갈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이 삶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옛날 것을 부숴야 돼. 부수는 것이 없이는, 옛날 것을 버리는, 그냥 쌓아두면 안 돼. 아주 부숴서 없애버려야 돼. 옛날 것이 남아있으면 재개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니다가 보면 재건축을 하려고,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고 있는 데 있어요. 거기 왜 못하느냐? 거기 몇 집을 부수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을 부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삶을 재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옛 것을 부수는 그런 일을 해야 돼. 우리나라도 요즘은 캠핑카 시대가 왔어. 내가 20년 전에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대가 온다, 이 캠핑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때 그래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말 듣고 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캠핑카 사업. 이 캠핑카 좋은 거 한 25가 이렇게 지금 나오는 저런 캠핑카는 한 25. 근데 이거는 캠핑카가 아니라 집이요. 그래서 저런 차를, 캠핑카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동주택이라고 그래. 이동주택. 저 안에 저걸 보면 막 차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퇴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이제 이 이동주택 캠핑카 사가지고 돌아다니겠다고 샀는데,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 차 안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집에 있는 거실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자기 집에 있는 거실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캠핑카를 끌고서 다니는데, 저 캠핑카는 집이나 똑같아.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그 RV팍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 아직 그런 게 잘해. RV팍에 가면 세 가지를 꽂아줘. 세 가지 라인을. 그래서 하나는 물 먹는 거, 상수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쁜 물 버리는 하수도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기. 이 세 가지를 딱 꽂아주면 집하고 똑같아. 근데 이 사람이 저걸 사가지고 이제 세상을 구경하겠다고 그 넓은 북아메리카, 캐나다, 아프리카, 미국, 캐나다 이런 멕시코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새로운 걸 경험하겠다고 그랬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늘 새로운 지역에, 그런 새로운 지역에 가는데도 새로운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옛날 집에서 사는 것하고 똑같은 건지 뭔가 좀 새로워졌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이상해서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새로운 환경 속에 다니는데도 왜 새로워졌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드나? 나중에 깨달았어요. 인테리어를 어디하고 똑같이 했어요? 옛날 집하고 똑같이 해놓으니까 맨날 자기 집에 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20억짜리 주택을 팔고 20억짜리 캠핑카를 산대. 그 새로운 지역에 가도 새로운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 틀을 부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새로움을 느낄 수가 없어. 새로움을 느낄 수 없다는 말이 뭐냐? 부흥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 것을 부순다는 것은 참 어렵죠. 옛 것, 재건축, 재개발하는 데 가보면 그것 동의 다 얻어서 옛날 집 한다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이 틀을 부순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거 뭐 쉽게 부술 수 있으면 다들 부흥하게 해요. 이 부수기가 너무 옛 틀을 부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는 우리가 한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세상이 고생하다 보니까 우리 낡은 집을 하나님이 거의 다 흔들어 놔가지고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 부술 수가 있어. 여러분들의 틀을, 우리들의 틀을 바꾼다는 거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젠 하나님이 우리의 옛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많이 흔들어 놨단 말이에요. 조금만 힘쓰면 할 수가 있어. 아마 이번 22의 베델 기도에서 다 허물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그 틀로, 아까 그 사진 옛날 재개발하지 못한 동네에서 평생 살다가 죽는 것과 같이 우리 운명이 그렇게 마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해서 옛 것을 깨끗하게 헐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게 좋은 틀을 만들어야 돼. 좋은 틀 만들지 않으면 옛 것을 안 한 것만 못해. 재개발한다고 다 헐어놨는데 새 집 안 지면 그거 뭐 더 고생스럽지요. 그러니까 좋은 틀을 만들어야 돼. 부흥할 수 있는 좋은 내 틀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 나쁜 틀 만들면 안 돼요. 우리 18세기 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시민혁명이 많이 일어났어. 산업혁명과 함께 시민혁명이 일어나니까 세계의 틀이 봉건주의에서 새로운 틀로 바뀌게 되는데 두 가지 틀이 나왔어. 하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틀이 나왔고 하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틀이 나왔어. 여러분, 잘못 만들어진 공산주의라는 틀 때문에, 이데올로기 때문에 지구가, 우리 세상이 70년을 고통을 당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틀 잘못 만들면 죽을 때까지 고생해야 되죠.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식구들까지 다 고생시켜야 돼. 그래서 좋은 틀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 좋은 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제22의 베델 기도회가 중요해. 왜냐?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틀을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제22의 베델 기도에 열심히 참석해서 옛날 집은 헐어버리고 좋은 재개발하 새집 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좋은 틀은 뭐냐? 두 번째, 좋은 틀은 성경 말씀이 좋은 틀이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부흥하게 하는 좋은 틀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 경전이라고 그래. 성경은 우리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 또 기독교의 경전이고 모세오경 같은 앞에 부분들은 또 회교의 경전이고,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만은 3분의 1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전, 또 앞부분은 우리 회교까지 지구의 반의 경전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이 경전이라는 말은 캐논이라는 말, 캐논 카메라 있지, 캐논 카메라. 캐논이라는 말인데, 캐논이라는 말은 우리의 원칙이라는 말이에요. 규범. 이 원칙과 규범이라는 말이 뭐냐? 이게 틀이라는 말이에요. 틀. 세상의 틀, 우리의 삶의 틀이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틀, 좋은 틀, 부흥의 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틀을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틀, 내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결국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걸 만들어 가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자원해서 우리의 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돼. 여러분의 틀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만드셔서 재개발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쉬워지고 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틀, 이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틀은 뭐냐? 아주 핵심적인 거, 이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 삶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집을 지면 집에 기초가 있어. 이 기둥을 세우는 데가 그 기둥을 세워놓고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본 아주 핵심되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각자 아름다운 자기의 삶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 유일신 사상. 성경이 인류에게 가르쳐준 최고의 선물, 은혜는 뭐냐? 유일신 사상. 전에는 모든 걸 신으로 여겼어.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 다 섬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늘 불안하고 모든 신을 섬겨야 되니까 정말 우리 삶이라는 게 너무 피곤했어. 안방에 가면 안방에 신이 있고, 뒷방에 가면 뒷방, 문지방을 넘어갈 때도 문지방 신이 있고, 부엌에 가도 부엌에 신이 있고. 그게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 그런데 이 유일신 사상은 또 뭐가 중요하냐? 도덕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는 도덕도 하나라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기준이 되고 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다 듣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얼마나 피곤해. 한 가지 말씀만, 성경 말씀. 여러분들도 유일신 사상,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사람은 가난한 자, 또 혼자 사는 과부, 고아, 나그네를 돌봐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새로운 틀이요. 전에는 사람이 짐승과 똑같이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막 짓밟았어요. 잡아먹고 괴롭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우리 사람은 돌봐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동생의 제물은 받고 자기의 제물을 안 받으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동생을, 힘없는 동생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반박해.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면서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약한 사람을 유린하는, 짓밟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사람이 살아가야 할 틀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하려면, 여러분들이 삶을 복되게 살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느끼며 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그 사람들을 돌본다는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돼. 이것이 부흥의 틀이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삶이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틀을 만들 때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책임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로는 안식일 성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6일 동안 만들고 하루를 쉬었다는 이 세상을 만든 그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지, 그래서 6일 동안 우리도 일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루를 쉬어야 된다고 하는 이 안식일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법에 따라 살아야 돼.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고, 그래야 편해, 그래야 오래 살아. 그런데 이제는 세계가 다 알아. 모든 사람이 다 알아. 지금 여러분 이 안식일 제도 안 지키는 데가 지구상에 없어요. 다 지켜.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안식일의 참 뜻을 몰라. 안식일의 참 뜻. 여러분, 이 주일 성수, 이 안식일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날이라고 그래. 구별해 놓은 날. 구별했다고 해서 거룩하다는 뜻. 그래서 성일이라고 그래, 주일을.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날이라고 그래서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성일이 되고, 이건 우리 주님의 날이 되고, 그래서 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뭘 해야 되느냐?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우리 주일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 그래야 삶이 편해. 왜? 하나님이 안식일법을 만드시고 안식일 날 복을 주셨어.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키는데 반이 부족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는 안 드리고 자꾸 딴 거 하니까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훨씬 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의 참 안식을 주는 날인데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우리의 삶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틀을 잘 만들 때, 새로 여러분 재개발할 때, 여러분 집 다시 만들 때, 요 주일 성수, 안식일 성수,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꼭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선민사상. 선민사상. 이 성경 말씀의 뼈대에 기둥의 5개 기둥 중에 하나는 선민사상. 성경은 이 지구상의 반을 선민사상을 갖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하나님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그래. 기독교는 뭐냐?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유대교에서 교회로 넘어왔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그래. 회교는 지금 카타르 월드컵 하고 있는 이 중도 회교권, 이 서남아시아의 회교권들은 뭐라 그러냐면 모하메드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한 자기들이 선민이라. 어쨌든 이 성경 하나가 이 지구상의 반 이상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다 하는 선민사상을 갖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민사상의 중요한 건 뭐냐? 이 선민사상의 중요한 건 두 가지요.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존엄성을 갖게 하는 것.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 다음엔 두 번째로는 사명.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 이게 선민사상이에요. 자기 자신의 존엄성, 그 다음에 사명을 갖는 것. 이게 선민사상이에요. 이 선민사상이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명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이것이 우리들에게 부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런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틀을 만들 때 이 두 가지도 꼭 사명자들이 되시고, 여러분 자신들 존귀하게,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요, 이 선민사상이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의 지위보다도, 우리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느냐보다도 이 선민사상이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엄성과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할 때 주신 사명을 잘 여러분들이 깨닫는, 사명을 갖고 사는 부흥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인가? 물질주의. 여러분 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흥하는 삶, 정말로 편하게 사는 삶이 뭔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돈이 우리에게 편안을 가져다 주고 돈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돈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인도하던 지도자가 없어졌다. 하나님이 없어졌다. 그래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이 금이, 이것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할 거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뭘로 사는? 떡으로. 먹을 게 있어야 사지, 먹을 게. 그래서 떡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배회하게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배회했느냐? 이 사람들이 떡으로 사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떡을 못 먹게 하고 오직 만나만 먹게 하심으로 뭘 가르쳤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우리 사람은 물질에 따라 돈이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우리는 유물론적인, 돈이나 떡으로 사는 유물론적인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 이렇게 유물론적인 물질에 매여 사는 이걸 벗어나지 않고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은 있을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는 물질에 매여 사는 삶에서 벗어나셔서 이제는 하나님 영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야 진짜 우리 여러분의 부흥이 있고 참 자유가 있고 그렇게 돼요. 이렇게 이 가르쳐 다섯 유일신 사상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남을 책임적으로 돌보는 존재, 주일성수,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서 네 번째가 선민사상,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물질주의 배격하고, 요걸 여러분들의 이제 집질 때 내년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의 틀을 만들 때 요걸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이건 뭐냐면 이 우리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돼. 옛날 집 헐어버리고 새 집 지려면은 쉬운 게 아니야. 특별한 경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새로운 부흥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들 이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야곱도 베델에서 아버지의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캄캄한 밤에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지요. 또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지요. 그 다음에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을 때 성령 충만함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뿐입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렇게 사람이 재개발하는, 사람의 틀을 바꾸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고,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는 건 뭐냐? 사람이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에슬레도 옥스포드 대학에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목회하다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 게이트에서 성령 체험하고 이런 특별한 경험 위에 그가 변화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래서 감리교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도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부흥을 이루지 못할 때 1903년도에 하디 목사, 의료 선교사입니다. 카나다 사람 출신인데 이 사람 한국에 의사로 복음을 선교하러 왔는데 선교가 잘 안 돼요. 그러다가 1903년도에 이 원산에서 성경 공부 5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할 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걸 회개할 때 거기에서 큰 역사가 일어나서 원산 대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전국으로 퍼져서 그 유명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틀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부흥회가 좋고 그 다음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 제22의
베델 기도회는 우리의 틀을 바꾸는 특별한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다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잃어버렸던 예수님 다시 만나고 다시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들의 틀이 부흥의 틀로 바뀌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재개발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내 삶을 재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22회 베델 기도에 열심히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힘써 애써서 내 틀을 부흥의 틀로 복된 틀로 다시 만드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이제 2023년부터 저들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저들의 삶이 복되고 저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재개발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려서 남은 생에 후회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아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가보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릴.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 아멘.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 아멘. 주여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두꺼비에만 헌집까지 가고 새집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2023년도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개발하려고 결정하시고 추진하시고 이를 위하여 제22회 베델 기도회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나라 지키고 해외 나가 있고 출타 중에 있고 위험하고 힘든 곳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가지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 생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힘든 성도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셔서 모든 병에서 저들을 자유케 하시고 병마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꼭 잡아주시고 하늘문 활짝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셔서 열방에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위원들 한 달 동안 잘 봉사해 우리 목사님 사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나바다 운동 같이 동참들 하시고 우리 12월 달에 한번 우리 성탄절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안 쓰는 거 좀 교인들 필요한 사람 갖다 쓰라고 오늘 집에 가서 하나씩 교회 홈페이지에다 한번 올려보시오. 집에 있으면 집만 되지 뭐 필요한 사람이 써야 귀한 거니까. 당의 구역계 대표자의 3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우리 18세 이상 세례 받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길 바라고. 베델 기도회 내일부터 20일 동안인데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준비해야 돼. 그래서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인데 여러분들 다들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모임 열심히 전도 모임에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이교구 연합속회가 8일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교육 내년도에는 우리가 교회학교를 완전히 개편을 해서 정말 아주 최고의 교회학교를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 교사로 봉사하실 분들은 다음 주일부터 3시간 동안 꼭 교사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라고 우리 김문기 목사님이 주시는 자료를 읽고 꼭 3번 이상 그 글을 읽고 오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군자녀 위문품 보내기 여기 여러분 자녀들 군대 가 있는 자녀들 말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예배를 좀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1부는 똑같이 드리고 1부, 2부는 똑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부 예배를 우리 교회학교 중심으로 또 교회학교 어른들도 여러분들도 3부 예배는 우리 열린 예배라고 그러지 뭐 열린 예배 난 그런 표현 쓰기 싫은데 찬양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예배는 딱 40분밖에 안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부 순서 할 거니까 어른들도 요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고 아이들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꼭 데리고들 오셔서 교회학교 3부 예배에 참여하시고 4부는 이제
우리 3부 예배가 4부가 되는데 30분 늦춰서 11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협조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틀을 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일치된 순종으로 다 해주셔야 돼요. 열심히들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년 축복성회, 제가 이 내년도 교회학교 예배와 함께 우리 신년 축복성회도 같이 준비를 했는데 전단지 여러분들이 한 장 보시고 나갈 때 5장 이상 가져가셔서 여러분 아파트 메일함에, 우리가 외부 사람들이 잘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 메일함에 다 한 집씩 넣어주셔. 이번에는 우리 강사를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귀한 목사님을 모셨어요. 내가 한 번 만났더니 나보고 그래, 야,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평생 최저 생활비로 살았대. 목회가 미국 교회 조만 교회 목회만 해서,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들 목회하려니까 조만 교회밖에 못 해서 평생 최저 생활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 4년 장학생으로 졸업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취직을 했고, 그 딸이 필라델피아 의과대 의사가 됐어. 그래서 이 목사님의 그런 자녀들 양육하고 한 거, 이런 거, 또 우리 최저 생활비로 살면서도 이렇게 복된 일을 한 걸 볼 때 우리에게도 뭔가 희망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다들 이때는 빠지지 말고 한 시간 한 시간이 다 귀한 시간들이 꼭 다들 참여하시고, 이거 꼭 갈 때 가져가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여러분 다니면서 나눠줘. 젊은 부부들한테도 많이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달력 안 가져가신 분들 달력 가져가시길 바라고, 강단 미아는 독서 목록도 보시고 12월 달도 책은 떠돌아다니는 길 잃어버린 복을 담는 그릇, 지금도 잃어버린 복, 그냥 떠돌아다니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책 속에 다 있고 그 복을 붙잡는 데 필요한 것이 책이에요. 열심히 책 읽으면 다 살 수 있고, 어떤 곳에서도 책 읽는 백성들은 성공하고 부흥해요. 열심히들 12월 달에 책 읽으시길 바라고, 강단미아는 이기주 장로님 윤재순 결혼 41주년 맞아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교동정호를 우리 안현석 권사님 어머니, 우리 유계화 권사님 어머니, 우리 심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교동정 우리 권호덕 집사 박현식 권사님 딸 유미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에 있습니다. 많이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잘해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기도합시다. 또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번 기도에도 좀 한 사람씩 드리고 나왔으면 좋겠어.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이 오소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아멘.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졸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재개발하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추운 베들레헴 말구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우리 삶의 재건축, 재개발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큰 사랑과 너도 아직도 내 자신을 재개발하고 새로운 부흥의 삶, 새로운 복된 삶을 살 수 있으니 제22회 베델 기도에 열심히 기도하여 새로운 삶의 부흥의 틀을 만들라고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강권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에 제22회 베델 기도회를 통하여 내 삶의 틀을 부흥의 틀로 만들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